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권야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면서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본분을 저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입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원망하며 추한 말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안 살면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 죄들이 있었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였고 또 내 손이 범죄하였고 내 입술이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숨기고 나의 욕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 세상 재미에 빠지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입술인데 이 입술이 범죄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추한 말을 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행동과 또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하였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채 내 욕망에 사로잡혀 성도의 본분을 저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추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회개하였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예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유일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비로우신 섭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강림하여서 고난의 때에 희망을 주시고 절망의 때에 용기를 주시며 죄악의 때에 용서를 주시고 회개의 때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사랑의 주님 구하오니 이루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길로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과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시며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아픔 없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행동이 삶의 모습이 정말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새로움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며 사랑하심과 베푸는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마음 밖으로 쫓는 못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관심과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힘써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음을 모두가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기가를 해결시키며 생명의 만나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육적인 삶만 보던 눈을 영적인 삶을 바라보게 하셔서 죄의 요소와 근원을 뿌리뽑고 죄된 세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사가 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충만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교우님들 생활이 매우 어려운 줄 압니다.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생활인 되게 하시고 매사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기관 축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교우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투병 중인 교우님들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목양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들로 저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행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1면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가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기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옥천에는 진도 3.1의 그 지진이 있었죠. 청성에 계시는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니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대적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정탐들, 즉 스파이를 예수님에게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 스파이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당과 바리새파들은 평소에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헤롯 당은 친로마 정책을 폈고, 그리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진보라면 또 바리새인은 보수입니다. 이들은 모든 게 달랐는데 딱 하나 일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스파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럴듯하게 칭찬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질문에 당신은 똑똑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런 의도를 깔고 예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그 질문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먼저 인사치레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사실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토지세와 그리고 소득세,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지역의 남성은 14세부터 65세까지, 여성은 12세부터 65세까지 모두에게 다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두개인들 이외에는 다 세금 내는 것을 다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백석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겠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총독에게 고발당할 내용입니다. 로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폈거든요.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로마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책 잡아서 예수님을 감옥죄로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이들이 쳐놓은 그 질문에, 그 올무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들이 보여준 동전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대표적인 은화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지요. 로마는 이 화폐를 발행할 때 황제의 얼굴과 또 그의 이름을 앞면에는 새기고 그 뒤에는 문구를 하나 새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동전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전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전을 사용하는 지역과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한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죠. 신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를 사용하는 백성들과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과 문구 속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파이들에게 로마 은화인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스파이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어떤 목회자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구절을 해석하며 있어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잘못된 그 권력 앞에서도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 그 권력에게 충성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금 잘 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것은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고 가이사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런데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누구에게 바침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너의 왕이냐? 너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고 살죠. 그렇게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복종합니다. 가이사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자로 가이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헛덩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섬김의 왕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이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무개 당신 교회 갑니까? 교회 다니시는 자였나요? 라고 혹여나 묻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들이 여러분이 청산교회 다니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웃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 선배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첫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들이 있죠. 예를 들어 만유 인력의 법칙. 위에서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법칙을 모르지요. 그래서 높은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도 그냥 기어가서 자칫 잘못해서 뚝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이렇게 영적인 법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와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분량인 가진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가 책을 썼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말합니다. 5만 번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좌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계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관심을 갖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잃어버린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이따가 광고 전에 전도 총동원 주일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당회원들,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남녀 기관장들, 또 구역장들, 서리집사, 남자, 여자 대표 해서 총 22명이 앞에 나와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신 안광희 장로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유진학 집사님께서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모두 다 큰 소리로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총동원주의, 전도 총동원주의에 100명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한다면 100명은 우리가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의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이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가이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100명을 초청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100명의 사람들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그 모습을 함께 영접하는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셈법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믿음의 셈법을 정의하기를 곱하기 마이너스 2다. 믿음의 셈법은 곱하기 마이너스 2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수학 연산에서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됩니다. 핸드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2는요 200이 됩니다. 플러스 200이 됩니다. 그러나 100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요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과 환경이 나쁩니다. 마이너스 100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셈법 곱하기 마이너스 2, 믿음의 셈법으로 반응하면 그의 삶의 결과들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나 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믿음의 셈법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요 그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면요 결국 남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도, 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머리 굴리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많으면요 무슨 일인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만고만하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새로운 일 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왜 대답이 너무 작으신데요? 예. 우리 청산교회도 재정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3일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진 거 이거 없어요. 그들은 찾아보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덮어놓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데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요. 그러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영적인 체험들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시니컬하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또 그런 교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방울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의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으로만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병의 기적이 실제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가이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영적인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셈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가이사,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믿음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지지 말고 너
다해 곧 물리치라 너희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노력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전도 총동원 주일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명을 전도 목표 인원으로 삼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30날 윤영주 장로님을 모시고 전도 총동원 주일을 할 텐데 우리가 모시고 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결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또 함께 결의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두 줄로 딱 서십시오. 선서 청산교회 모든 성도는 성공적인 총동원 전도 주일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총동원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이번 전도 대회에 총동원 주일에 초청자 100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이번 전도 총동원 주일 행사에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이 모든 선서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예, 유진학 집사님. 예.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전도 총동원 주일 행사를 위해서 다 함께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전도로 열매 맺자. 전도로 열매 맺자. 총동원주일 100명. 전도 총동원 주일 100명.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바로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총동원 주일 선포식을 했는데 이제 진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 작정할 영혼들 작정하고 100명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옵소서. 전도 총동원 주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도 총동원 주일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포식을 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제 작정서를 작성하고 이제 100명의 목표 인원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30날 윤영주 장로님 오실 때 이 자리가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또 전도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장로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금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100명의 인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들에 힘을 내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총동원 주일 우리가 선포식을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11월 30일 윤영주 장로님을 모시고 전도 총동원 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100명을 초청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최경호 선교사님, 유남숙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드립니다. 전도 작정서 주보 사이에 간지로 끼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전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여기에 계신 분 한 명만 초청하면 100명 충분히 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1층 교육관에서 기관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해외 선교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안건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요한 베이진 선교사님 그 사역 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원에 관련된 안건입니다. 선교 헌금 하시는 분은 다 해당되니까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의 대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농협 앞에서 있습니다. 전도부 사조가 또 섬겨주십니다. 남부 3군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노회 제153회기 정기노회가 16일 목요일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 옥천 시찰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국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10시 30분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가을 거지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꼭 달력에 표시하시고 시간을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인 풍성한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 부흥단이 있습니다. 부흥단의 서기로 섬기시는 백중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1일 부흥회를 진행하십니다. 시간을 내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일여전도회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올리는 그 손길 위에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